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어둠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획책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에게 주시고 그 떡을 뗀 조각을 받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 나가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에 보면 13장 30절에 보면 나갔더니 바로 그때가 밤중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 지금 18장 이 모든 전개가 순환의 이야기가 다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요한복음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낮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복음서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서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이 일들이 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밤에 세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밤중에 활개를 치면서 그러면서 밤중에 횃불을 들고 나오고 밤중에 몽둥이를 들고 나오고 밤중에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죠? 유대인의 관원 이야기를 알잖아요.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데 언제 찾아 나왔어요? 낮에 찾아 나왔어요? 아니면 밤에 찾아 나왔어요? 밤에 찾아 나왔어요. 네.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네. 낮에 당당하게 찾아 나오질 못하고 밤에 사람으로 찾아 나오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은 점차로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그 낮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거죠. 네.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낮의 아들로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이 그리려고 하는 신학적 의도죠. 여기 오늘 이 순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지 내 제자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어떻습니까? 고별 설교가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 고별 설교가 17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데 빛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계속 빛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과 그리고 로마 병정들과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힘을 갖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빛의 자녀로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세력에 묻혀서 그래서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그 어둠의 아들로 다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누가? 유다가 어둠의 세력을 등에 지고 그리고 주님을 잡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말하자면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이 모습이 뭐와 같아요? 꼭 마치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등에 업고 그리고 다가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깨닫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 밑에서 수제자 다음으로 돈꾀를 맞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가룟 유다였지만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처음과 끝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마지막을 이 끝을 이런 식으로 끝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좀 험난하고 그리고 나를 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대접하고 솔선수범해서 내가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직무를 우리가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마세요. 남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저런 신앙인들을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대제사장이나 무슨 군대나 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봤어요. 저쪽을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있었던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래도 베드로 참 어리석고 무지한 베드로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주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다시 삼으시는 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주시잖아요. 주님이.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크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내가 크다. 이거는요, 자기 계시의 언어예요. 내가 크다. 마치 뭐와 같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나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을 밝히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바로 그분이 나다. 이렇게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신학적으로 해석해 놓고 있는 언어가 바로 내가 크다는 얘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하늘로부터 나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빛이 오므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계시의 말씀을 나는 그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요한복음은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나는 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로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I am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다. 사실은. 그러나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죠? 7번 나오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 예? 나는 양의 문이다. 그죠? 이런 말이 예수님이 7가지의 계시 언어를 사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바로 그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7개의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언어를 쭉 사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어요.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누구를 도대체 찾고 있는 것이냐? 나사렛 예수는 그래요, 저 갈릴리 속에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속에서 이해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저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잘못 찾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저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원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속에 구원을 가져오는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바로 그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저 그럴듯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처럼 결국은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내가 그라고 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주님이신 것이죠. 누구를 찾느냐, 오늘 또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걸어가신 순환의 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이 뜻하는 신학적 의미들을 다시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